들리세요? 예, 분명히 켰는데 덜 켰네요. 그래요. 예, 오늘 비가 좀 내리는데 제 마음은 봄비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두 번째 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찬양 불러주신 대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다 누리며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령님으로 감동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먼저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됐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영상 앞에 가족들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교회당 안 와서 좋은가요? 아니면 교회당 가는 게 더 좋을까요? 일단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일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작하면서 잘 살아보세,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번에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면요, 야, 나도 정말 잘 살 수 있겠다, 나도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하실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없어지지 않는 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 그보다 더 좋은 꿈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592년에 임진왜란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승리하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보지 않았더라면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필사즉생이요 필생즉사라는 각오로 싸우는 그 대단한 용기들을 우리는 난중일기를 통해서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중2라고 그런가요? 저 북한에서 김아무개가 우리 중2가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의 속마음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아이가 학교 간 뒤에 살짝 그 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싹 열어보니까
그 열쇠 모양은 있는데 잘 말을 안 듣는 일기장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탁 열어보면 거기에 막 여러 가지 기록돼 있는데 우리 엄마는 사채업자다. 엄마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왜냐하면 보채니까. 엄마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왔는데 야, 너 좀 이리 좀 와봐라. 뭐라고? 엄마가 사채업자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냥 못 봐도 못 본 척, 아니 보았어도 못 본 척 하면서 아하, 우리 아들이 내가 보채니까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춘기 아이의 마음은 일기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어제 제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기록했는지를 쭉 보면서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셨을 텐데 그 앞에 더 정확하게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예. 일기장의 주인이 있습니다. 책을 지으신 저자가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의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다, 조물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걸 자세히 알 수 있죠. 그럼 자세히 알면 믿고 그 다음에 영생,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봅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요. 무엇을 기록했냐면 요한복음 5장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죠? 성경을 상고한다 그 말은 자세하게 생각해보고 숙고해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또 직장에 다니시고 또 공부하시고 가사일로 힘드실 텐데 저녁 시간에 좀 시간을 내어서 이 성경을 상고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천국에 가는 확신, 구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어쩔 수가 없죠. 옆에 4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이 필요 없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먼저 깨달은 사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 좀 함께 공유해 봅시다. 이 영생을 얻어봅시다 라고 부탁드려서 이렇게 성경 강연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했는데요. 너무 참 잘 오셨고요. 이번에 꼭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자고 하는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성경을 인류 최고의 책이다. 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은 한 번쯤 읽어보아야 되는 책이다.
또 이 성경에 대한 가치를 그 무엇보다도 최고로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류 최고의 책이다.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2번, 3번 봐도 재미있는 책이 무슨 책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는 소설책, 무협지, 뭐 아니면 에세이집, 아니면 교과서도 어쩔 수 없이 몇 회독 하는 거죠. 평생 이 성경 계속 보아도 늘 감사하고 꿀처럼 달고 그런 책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인류 최고의 책이 될 만큼 충분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몇 번 두고 보아도 질리지 않고 재미있는 책이 논어라는 게 있습니다. 논어. 제가 어제 공자님의 말씀이라고 좀 소개했는데요. 논어 1편 1절에 보면 하기 시습지면 불역여로라. 때에 따라서 배우고 익히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즉 다시 말하면 여러 번 달달달달 외워도 재미있고 교훈이 되는 책이 논어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논어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모든 그 생각과 사상이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저는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 그것을 지금부터 2,500년 전, BC 500년대 공자님이 어디선가 구전되어 오던 말씀들을 배웠을 거고 그 사상을 익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어의 그 주제는요, 거의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의 뜻을 순종하면 살고 거역하면 죽는다. 이게 성경 66권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로서는 그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자, 논어, 성경 그 외에 몇 번 읽어도 재미있는 책이 뭐가 있을까요? 불경? 어쩔 수 없이 달달달달 외우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 공즉 시색, 색즉 시공, 뭐 바하냐 바람이 일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거 해석을 해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즉 시색, 색즉 시공, 그게 뭔 말이, 시공, 이게 뭔 말이냐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이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그 뜻이에요. 근데 그게 뭔 말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달달달 외우는 거 말고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꿀처럼 단,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묵상해 보면 묵상해 볼수록 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그 책을 인류 최고의 책이라고 평가하는데 누가 반기를 들겠습니까? 자, 이 성경 우리나라에 이런 그 신약 전셔 이런 글로 또 이런 글로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들은 왼손을 성경 위에 올리고 그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면서 대법관 앞에서 이렇게 선서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분도 외에는 아니고 이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의 러시모아라고 하는 산의 국립공원에 4분의 얼굴이 이렇게 약 1920년에서 1935년 거의 15년 동안 조각된 큰 바위 얼굴이 있는데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4분의 얼굴을 새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에서 위대한 왕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그 정치 철학 속에 바닥에 깔려있는 사상은 이거였습니다. 제1대 대통령 워싱턴은 성경이 없이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 두 번째, 3대 대통령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 위에 있다. 그리고 여기 4번째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은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이다. 그리고 3번째는 26대 대통령 시오더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인데요.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한다. 이분들의
철학 속에는 반드시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큰 바위 얼굴로 조각됐는데요. 그 이후에 미국 대통령들에게 항상 그런데요. 백악관에서 뭐 이렇게 결정을 할 때 각하 러시모아산 오른편 한편에 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각하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말은 성경 말씀대로 결정하고 사인하세요. 그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하여튼 뭐 정치를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좀 마음이 아파요. 그분은 절대 여기 못 갈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성서가 세계 문화예술에 끼친 영향은, 여기 보면 성서는 인류 최고의 책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의 경전일 뿐 아니라 서구 문명의 골간이다. 심지어 성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세계의 역사, 철학,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등 세계 문화사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파악이 불가하다 그랬습니다. 성서를 알지 못하면 세계의 역사, 철학,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등 세계 문화사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파악이 불가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음악이라든지 또 책이라든지 그 주제가 거의가 다 성서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또 1997년 9월 27일자 국민일보 신문에는 미국의 라이프지에서 29일 발간되는 특별호에서 지난 1000년간 발생한 중요한 100대 사건과 인물들을 선정 발표했어요. 라이프지 선정에서. 근데 달 착륙이 33이고 커피가 78인데 1000년간 100대 사건 1위는 성경 인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그전에는 필사만 했는데 인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선정된 것은 구텐베르크의 성경 인쇄다. 또 성경 지구촌 2370억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렇죠? 이게 이제 2005년 신문인데요. 이 세상에 어떤 책이 이렇게 많은 민족의 언어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까? 또 여기 2012년에는요 2538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이런 책을 우리도 인생에서 한 번쯤은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33년 전에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진작 좀 내 어린 시절 청소년 때 꿈을 꿀 때 이거 좀 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한국의 넘버원 우리말 성경 6천만 부 넘어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런데 아쉽게도 가장 많이 팔린 책이 각 집마다 한 권씩 있는데 먼지가 가장 많이 쌓인 책도 아마 성경책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참 슬픈 사실입니다. 현존 최고 구약 사회문서 발견지 쿰란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동굴에서 47년 동굴에서 이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의 기록이 BC 약 300년 경인데 그걸 문자를 쭉 해석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딱 똑같다는 거예요. 사회사본 2000년간 품에 간직한 성지다 그랬죠? 또 여기 보면 고대 히브리어로 성경 이사야서 등 빼곡히 적어 있는데 서기 68년 로마군에 파괴될 때 동굴 속에 숨겨졌는데 기원전 2세기에 필사했고 양치기 소년에서 발견됐는데 이 고고학자들이 쭉 보니까 지금 성경과 똑같다는 거죠. 자, 성경 고대사에서 책을 만드는 데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와 양피지에 기록되는데 원본은 하나밖에 없겠죠. 원본은 현재까지 발견된 성경의 사본 종류는 약 5,000개나 된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 기원과 인류 역사에 대한 모든 문제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이 석유 개발업자는 19세기 석유 개발업자들이 중동의 석유 매장을 확신하게 된 가장 강력한 근거는
구약성서 창세기, 특히 노아 방주와 소돔 고모라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었다는 거죠. 이거 오늘 후반부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판매 9.11 테러 이후 급증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2002년에 그 9.11 테러 사건이 있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혼란할 때는 특히 이거 마지막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성경 판매가 급증을 합니다. 여기 미국 경기 침체 속에 40% 늘었고 한국도 42%가 증가했어요. 자, 어떤 사람은요, 이 포켓 성경을 가슴에 갖고 다니다가 총을 맞았는데 성경책 덕분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 포켓에 성경을 갖고 다닌대요. 전장에도 성경 갖고 다니는 사병들 많을 겁니다. 군대에도 가면 조그마한 성경이 있잖아요. 그거 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이 총알을 피할 수 있지만 죽음은 피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성경을 올바로 알게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상고하라니까 꼭 이런 걸 끼워놔요. 보지도 않고. 성경 속에 성경을 이런 거 끼워놓으라고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이런 거 끼워놓으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보라고, 너덜너덜하게 보라고. 이 성경은요, 제가 그 부산에 있을 때 90세가 다 된 할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보고 싶다고 해서 가서 기도하고 천국에 가셨는데요. 그 머리맡에 있던 성경을 제가 찍어 왔어요. 이 너덜너덜하게 밑줄 그어가면서 성경이 이렇게 보라는 거지, 거기다 낙엽 끼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러므로 정직하게 자기를 진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거듭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입니다. 병아리들이 성경 위에서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너무 고마워하잖아요. 어떠세요? 이 성경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냐면 영상을 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서는 처음에는 문서가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다. 그러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겪으며 문서로 기록되기 시작한다. 초기의 성서는 주로 이집트의 갈대를 꺾어 만든 파피루스에 쓰여졌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사본 중 가장 오래된 것 중엔 은 두루마리 위에 쓴 것도 있다. 하지만 후대로 가면서 주로 양피지에 쓰게 된다. 당시 성서는 이렇게 쓰여진 시기와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문서로 나뉘어서 기록된다. 지금처럼 하나의 책으로 묶여져 있던 것이 아니었다. 성서에 쓰여진 언어는 주로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적인 언어인 히브리어였다. 그러던 것이 바빌론 포로기 이후 예언자 에즈라에 의해 당시 일상 용어인 아람어로 쓰여지기도 했다. 이렇게 여러 언어로 쓰여진 각기 다른 문서들이 하나의 책으로 묶여진 것은 기원전 3세기.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위해 여러 문서로 나뉘어 있던 성서를 한데 모아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됐다. 이때 번역에 참여했던 사람이 모두 70명. 그래서 70인역이라 이름 붙여진 이 성서가 바로 구약 성서다. 어쩌면 이렇게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성서는 인류 최고의 역작이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서 보급의 획기적인 사건은 16세기 초반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일어난다. 당시 교회의 부패상은 심각했다. 당시 성직자들은 죄를 면제해주는 면죄부를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루터는 오직 성서만으로를 외치며 교회의 권위에 대항했다. 한국에 처음 성서가 들어온 건 1882년
중국어 성서를 번역해서 낸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다. 당시 번역에 참여했던 사람은 선교사 로스와 서상윤 등이었다. 성서 곳곳에 서북지방 사투리가 있는 건 이들이 주로 서북지방에서 활동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성서가 처음 집필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형태로 완성된 것은 기원 후 4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700여 년 전의 일이죠. 무려 1700여 년 전에 완성된 책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해도 또 성서를 직접적으로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성서 속의 이야기 하나는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한 부족의 역사 이야기가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되었는데요. 그건 성서 속에는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스라엘의 한 부족의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자그마한 한 부족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인류 전체의 민족을 상징하는 샘플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성민, 선민 삼아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약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는 구약 성경 전부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건 내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되면 누구나 다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데요. 어제 소개드린 대로 오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신들이 아주 많은데 진짜 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은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10장을 봅시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에레미야서 10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067쪽 제 성경인데요.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그랬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진노하시는 분이다. 분노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랬죠? 여러분 진짜 신과 가짜 신의 분별이 이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진짜다 그러는 거죠.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하늘 안에서 땅 위에서 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내용을 많이 기록하셨는데 창세기서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세상 어떤 경전이 우주 만물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땅 위에서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뜻과 과정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또 히브리서 3장도 봅시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한자도 보면 이런 게 있는데요. 우주 그러잖아요. 우주. 이 우주라는 단어를 집우 집주 그러잖아요.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황 지부 집주. 이 우주가요 무슨 뜻이냐면 집이에요. 집.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저희 집에 이렇게 베란다 창에서 이렇게 보면 밑에 작은 산이 보이는데요. 야, 그 까치가요 막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까치집을 이렇게 탁 짓고 있어요. 그 까치집에 누가 살아요? 네, 너무 쉬운 걸 물어봤네요. 그런데 작년에 지어놓은 집이 쫙 예쁘게 있는데 그 옆에다 새로 짓더라고요. 헌집에서는 안 사는 모양이에요. 처마 밑에는 제비집이 있고요. 외양간에는 소가 있고요. 그 각각 집이 있어요. 그것도 사는 것들이 또 다르죠. 예. 그런데 모기장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 안에는 누가 살아요? 그 참 희한하죠. 어쨌든 모기장도 사람이 만들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사람 살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착착착착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사는 집.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 이후부터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리, 천문, 지질, 성서는 과학의 총서다. 이게 성서가 과학의 총서예요. 모든 걸 망라하는. 예. 그리고 성경과 과학, 창조과학 성경 공부, 성경과 과학의 대화, 그리고 과학을 앞서가는 성경이다. 성경과학 이런 책들이 서점에 아주 많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과학적 사실들, 성경에 있는 과학적 사실들, 성경 속의 생활과학,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과학자의 눈으로 본 창세기, 창조세계와 과학의 올바른 나침판, 성경은 우주 비밀을 푸는 보물 창고다 그랬죠. 이 성경 말씀 속에 여기 보면 여기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과학적인 사실을 설명하거나 기술하는 것의 의도는 아니지만 성경 안에는 많은 과학에서 밝혀진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기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허공에 뜬 지구, 지금은 또 500년 전만 해도 지구가 높은 산 위에 평평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멀리 배 타고 나가면 떨어져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콜럼버스에 의해서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지구는 둥둥 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이작 뉴턴이라든지 1500년대, 1600년대에 존 케플러라든지 이런 학자들을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는데 그보다 3000년 전에 허공에 뜬 지구,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고 욥기 2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루이 파스텔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우유로 유명한데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나는 창조주에 대하여 더 많이 놀라게 된다. 예.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창조주를 알아간다는 거죠. 아이작 뉴턴은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이 표현이 지나칠까요? 예. 저는 전혀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아이작 뉴턴은 위대한 과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예. 자, 여기 그 영상을 하나 한번 봅시다. 땅을 공간에 다시며 성경은 마치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약 3,500년 전, 즉 청동기 시대의 기록임이 밝혀진 책입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의 기록인 욥기서에 놀랍게도 현대 천문학의 지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이 현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과학 상식이지만 과연 청동기 시대의 고대인들에게도 상식이었을까요? (1687년)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밝혀내어 지구가 허공에 떠 있음을 증명하기 전까지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3,500년 전에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밑에 펄펄 끓는 불바다가 있다는 것은 지구과학의 기초 지식입니다. 그러나 19세기까지 사람들은 땅 속에 불바다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신화로 여겼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지구 내부 구조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성경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인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해서 이곳 미국에 도착했는데 출발 당시 그가 지구의 끝에 도달해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성서를 읽었다면 그들은 이사야가 지구는 둥글다 하고 말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 지구는 둥굽니다. 난 누구에게나 성서에서 과학적인 실수를 찾아보라고 말하지만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서에 대해서 좀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현대 과학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고 또 성서가 그것을 예측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창조와 과학의 법칙을 동시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학자로서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 증거와 맞는 이론을 더 믿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연구할 때마다 또 관찰할 수 있을 때마다 정말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서가 꾸며낸 이야기로 가득 찼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직접 조사해보라고 나는 권합니다. 그럼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성경이 꾸며낸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럴 겁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꾸며낸 얘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궁금한 거 물어보고 성경 강연에
카세트 테이프로 그때는 들었는데요. 뭐 영상을 보는 것도 없었죠. 제가 말씀을 처음 접할 때는. 네. 그랬는데 야, 성경이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이 성경이 형이 상학적인 건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뭔가 논리적으로,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뭘 이렇게 생각해야만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증거가 있는 형이 하학적인 실질적인 그 책이었어요. 예. 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에 기록된 천문학적 사실들. 우주에는 법칙이 있다 그랬죠. 에레미야서 31장 15절에는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했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법칙을. 별들은 밤에만 보이게, 또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시편 119편 89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이르니하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에 항상 있사오니 여기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군이라. 주의 규례대로 있다. 규칙대로, 법칙대로 있다. 그런 뜻이죠. 또 여기 보시면 별의 수요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또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물을 열리라. 즉 별과 바다의 모래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별들의 질량과 크기, 거리를 정하셨다. 여기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기 38장 4절이고요.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랬죠. 이 우주 만물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그 행성들의 무게와 거리와 질량들을 처음부터 정해셔가지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수첩에 보면 도량형 환산표라고 하는 말씀을 도량형 환산표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죠? 이 도가 길이입니다. 이 양은 M3고 형은 킬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달과 지구 이 거리를 하나님이 정해져 놓고 각자 질량을 정해 놓으셨고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예. 그리고 그 만유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F는 이꾸로 10-16승의 R 자승의 M1 곱하기 M2다. 이렇게 해서 서로 견주어서 이게 움직이는 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도량과 그 중승은 뭐냐면요. 전문적인 그 토목 용어로는 사계볼이에요. 수평 수직을 나타내는 걸 준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리, 질량, 무게를 다 처음부터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별의 창조 기원과 삼성과 묘성, 욥기 38장 31절에는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했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12궁성의 북두성을 창조하셨어요.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 법도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주 공간에 떠있는 지구 아까 말씀드렸죠. 욥기 26편 7절에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 또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전체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됐는데요.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랬죠. 태양은 지구의 에너지원이다. 태양도 우주를 달리고 있다. 시편 19편 5절에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돌고 있잖아요. 또 땅의 기초를 만드셨다.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고 둥근 지구와 오존층을 만드셨는데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이 오존층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구를 The Circle of the Earth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둥근 지구입니다. 또 사계절을 만드셨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리라. 또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창조하셨어요. 물의 순환과 대기의 순환에 대해서도 기록하셨는데 이 바닷물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항상 그 수위가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산의 높이를 지을 때 해발 그러거든요. 바다에서 시작해서. 그런데 물이 순환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물이 내려가도 물의 양은 똑같다는 거죠. 다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욥기 36장 27절에 보면 그가 문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지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많은 과학자들이 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조사해 봤는데 물이 순환되고 대기에 순환되더라. 그런데 그보다 3000년 전에 욥기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몰랐었던 거죠. 예. 또 눈과 우박창고,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느라. 번개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번개가 치지 않으면요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고요 바위에 소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번개를 치면서 공중의 질소가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번개를 주시면서 이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번개가 치면서 식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번개 치면 아이고 그 인간 안 죽었나 그러잖아요. 그 인간 번개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번개를 만민을 징벌하시게 주신 거예요. 구름의 패인과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등이 깨달았느냐. 비와 이슬방울, 얼음, 빙하, 서리에 관한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이 지구는요 1대양 1대주로 있었는데 갈라진 거예요. 5대양 6대주로. 그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바다에 해류가 있고 해로가 있습니다. 바다의 근원과 해구, 바다 아래 깊은 구덩이 있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압이라고 하는 바람의 무게와 물의 비중도 하나님께서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분량을 정하는 것이 비중이고 바람의 경중, 무겁고 가벼운 것이 기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빠진 것 없이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또 45장 18절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이거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도 조성하시고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셨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사람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셔요. 참 하나님이다. 마코토노 카미사마 그러는데요. 참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망하리라.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죠. 이게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즉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을 보면 영원하신 능력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신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신성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Godhead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의 신비의 세계, 동물의 놀라운 세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놀라우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결론적으로 더 봐야 되는데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그리고 조물주가 있어요. 조물주를 영어로 크레이토라고 한다면 피조물은 크레이추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조물주가 더 놀라우신 분이에요? 피조물이 더 놀라운 거예요? 조물주가 당연히 놀라운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에는 모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여 들려 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예요. 우리는요. 임사호천이라 죽음에 다다르면 반드시 하늘을 불러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요. 그런데 danger past and God forgotten. 위험이 지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 여러분 저도 전에는 그랬어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게 생겨서 부딪히게 생겼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탁 틀었는데 살았어. 그럼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역시 나는 테크닉이 좀 있어 그래요. 근데 구원받고는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역시 나는 순발력이 있어. 그러다가 아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거예요. 더 안 좋게 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실컷 고생해서 농사짓고 손 관절 물룩물룩 튀어나오면서 허리 아파가면서 오늘처럼 비가 전국적으로 올 때는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가면서 실컷 키워놔가지고 출세한 아들이 서울 가서 잘 먹고 살다가 고향에 내려왔는데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는 안 오고 옆집 가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그때 내가 배고플 때 감 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 집에다가 뭐 잔뜩 선물 놓고 갔다. 그러면 괘씸한 거요. 착한 거요. 괘씸한 거죠. 괘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두 번째도 우상을 만들거나 그걸 절하거나 섬기는 자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착착착착 갖추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창세기서 1장을 봅시다. 창세기서 1장 27절, 창세기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자, 손 한번 이렇게 올려봅시다. 뒤로 이렇게 젖혀보시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그리고 반대쪽으로. 예. 자, 어깨를 이렇게 돌려보시고 반대쪽으로. 예. 힘드시죠? 자, 이렇게 팔짱을 끼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해보십시오. 왔다 갔다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돼요? 네, 알고 싶으면 저 찾아오세요. 이거 트릭이라고 그러는데 트릭 아닙니다. 예. 예,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 바로 오십시오. 찬송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알아듣는 거 해야 되겠네요. 웃으면 복이 오겠죠?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죽은 이의 그토록 바라던 소원은 숨 쉬는 오늘이 바라던 내일이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예,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웃으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웃어봅시다, 우리. 자, 처음에는 하하, 하하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하하. 이게 나는 아래에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웃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호호 하고 웃어보세요. 호호호호호호 이렇게 하하 호호호호. 그 다음에는요 히히 하고 웃는 거예요. 히히. 그 다음에는요 마음을 비워서 허허 하고 웃는 겁니다. 허허.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해결하고 기뻐서 헤헤 하고 웃는 거예요.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하하 호호호 히히 허허허허 헤헤. 어떻게 좀 시원하세요? 막 복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제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으로 아까 드렸는데요. 창세기 1장 1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1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세기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셨냐면 2장 7절을 봅시다. 2장 7절.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산영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을 영적 존재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은 사람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천지지간 만물 지중에 유인이 최귀하다. 유인이 가장 귀하다. 그리고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잖아요. 그 영자가 신령영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만들었냐?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먼저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본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다. 산영이 된지라. 그랬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사람을 흙을 뭉치듯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의 구성 성분을 막 조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칼슘이 43.5% 이렇게 원소로 따져보면 흙과 똑같다는 거죠.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했다. 구성 원소로 증명을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 공간, 물질 세 가지 동시에 창조하셨고 대부분의 물질로 흙을 만들고 그 흙으로 다시 동식물을 만들어서 천연원소 92개 중에 사람은 47종, 흙은 86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흙의 일부라는 거예요. 흙이 더 많은 원소가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련의 멘델레프라고 하는 원소 주기율표로 1872년에 이걸 발견했는데 모세는 BC 1400여 년쯤에 그보다 3300여 년 전부터 벌써 사람의 재료가 흙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거죠. 시편 103편 14절에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진토, 흙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욥기 21장 26절에는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구더기가 사는 것이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망자의 사망 시각을 정하는데 이 구더기가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데 이 구더기가요 여기 1령, 2령, 3령 번데기로 성장하면서 그 온도, 습도,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 시간을 추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흙으로 되지 않았더라면 구더기가 거기 살지 않죠. 그렇죠? 흙이니까 구더기가 거기 사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장부는 외상장부가 아니죠. 오장장자 육부부자. 이 장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거고 부는 꽉 찬 거예요. 간 이건 부고 소장 대장은 장 그래요. 오장 육부를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그 뱃속에서 조직 지으셨다는 겁니다. 예. 그 솜씨가 신기하고 묘하고 측량할 길이 없을 정도로 놀랍다는 거죠. 예. 신묘막측한 지으심의 해답, 과학으로는 풀 수 없는 생명의 진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체를 보면은 그 신비가 놀랍죠. 12주째 완벽한 인간이 되는 거죠. 인간 몸속에 100쪽의 놀라운 설계. 이거 정말 연구해보면 끝이 없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조직하시는 부분만 영상으로 편집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5억 마리나 되는 엄청난 정자들이 엄마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난자를 만날 수 있는 행운아는 가장 건강한 한 마리뿐이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5억 대 1이라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사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아빠의 유전자를 가진 정자의 극체와 엄마의 유전자를 가진 난자의 극체가 보이시죠? 바로 이 두 극체가 합쳐져야 부모를 꼭 닮은 귀여운 아기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런 현상을 착상이라고 합니다. 아기의 심장입니다. 수정된 지 겨우 24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심장이 생겼습니다. 등에 곧게 뻗은 척추가 참 멋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거 어머니가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몸 양쪽에 있는 넓적한 노같이 생긴 부분은 앞으로 아기의 튼튼한 팔이 되고 이곳은 손으로 변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이사이 골이 생기면서 뭉툭한 손이 5손가락으로 나뉘어지겠죠. 자, 6주가 됐습니다. 키는 벌써 2cm까지 자랐고 꼬리 옆에 보이는 양쪽 돌기 부분은 앞으로 다리가 될 텐데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보다는 외계인 같다고요? 그렇지만 이 시기엔 벌써 몸 밖에서 아기의 생식기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들, 딸에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겐 새 생명 자체가 축복이고 뱃속 아기도 이미 한 인간으로 귀중한 생명이니까요. 자, 10손가락을 가진 손 모양도 여러분과 정말 똑같죠? 발도 보십시오. 벌써 10개의 발가락이 모두 생겼습니다. 자, 우리 아기는 벌써 11주째입니다. 이때가 되면 아기 손에는 아주 신기하고 특별한 그 무엇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바로 손톱입니다. 아, 이젠 팔과 손에 뼈도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정말 어떻습니까? 어머니 태 속에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충분히 그렇게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분석해 보면 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육과 영과 혼을 지으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영이 된지라.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다는 거죠. 영이. 그리고 더 정확히는 혼이 있습니다. 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이걸 제가 굳이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 각각의 목적이 있고 또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제대로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옷을 보면요. 그 밑 옆에 이렇게 레테르라고 한가요? 표가 있는데 거기에 뭐 면 몇 프로, 뭐 레이온, 옛날에는 다 라이롱이었는데 폴리에스테르 뭐 이런 것이 몇 프로 있잖아요. 그걸 써놓는 이유가 뭐죠? 왜 써놓죠? 뭐 얼룩이 묻은다든지 세탁을 할 때 그 재질에 따라서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자가 만든 분의 의도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그걸 잘 세탁을 해야 맞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아무렇게나 하면 망가져 버리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육과 영과 혼을 창조하셨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전도서 12장 7절 8절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신이 스프리시로 되어 있잖아요. 영입니다. 영. 또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게 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만나야 헛되지 않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부분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그래서 욥기 19장에 보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은 몸이잖아요.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밖에, 가죽이 육체고요, 하나님을 보리라. 이 내가가 누굴까요? 내가가 영입니다. 영이에요. 육은, 몸은 가죽으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내가, 영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하느냐? 내가 친히 그를 부르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 영이 빠져나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 알게 되라. 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 그래서 이걸 좀 예비해 보자고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이게 뭐냐면 가마가 아니에요. 가마 같은데 가마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마인데, 말을 잘못했네요. 가마는 가마인데 사람이 타는 가마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한자로는 영어 그래요. 여기 보면 이게 영이 타고 다니는 차, 영차 그림도잖아요. 영이 있어요. 옛날부터. 영이 타고 다니는 가마요. 영여 그러잖아요. 여기 사람이 시체를 실어서 묘지까지 나르는 도구다. 10여 명이 매며 길이가 길고 쪽지 있는 가마와 비슷하게 생겼다. 시체를 묻은 뒤에 혼백과 신주를 모시고 돌아가는 작은 가마다.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람이 죽으면요, 그 영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신위 그래가지고 각각 집에 보면 이런데 현조고 학생 부군 신희 그러잖아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신위, 여기에 가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신자는요, 귀신 신자잖아요. 귀신 신자.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혼백과 신주를 모시는 작은 가마다. 영여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몸과 영과 혼을 지으시고 하나님 만날 날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육신이 더 중요한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몸이 있잖아요. 근데 몸을 육신이다 그러잖아요. 신, 토, 불, 이 그러죠. 몸, 신자, 흙하고 두 개가 아니다. 하나다. 그러니까 몸하고 흙은 하나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 왔어요. 이 육자를 보면 멀경 몸이라고는 부수에 걸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이에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죠. 그러면 겉사람이 중요할까요? 속사람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속사람이 중요한데 겉치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를 뭐 어떻게 고치기도 하고 뭐 집어넣기도 하고 막 겉만 막 어떻게 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속이 중요한 거거든요. 속이 있는지도 모르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인생은 삼생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 맨 처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아시죠? 제가 이 전해를 연구해 보려고, 이 전해가 언젠지 연구해 보려고 절에서 가부좌 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데 이 전을 모르겠더라고요. 모르죠.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걸 전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알 수 없는 그것을 알으려고 저 혼자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출생을 하게 되면 언젠지는 반드시 죽잖아요. 사망 그러잖아요. 이 이후의 생을 연구해 보려고 아무리 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할아버지 묘지 이장할 때 보면 흐물흐물 흙만 남은 거 그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화두를 정해놓고 제가 밤마다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어요. 머리는 아프고. 그래서 제가 포기해가지고 도를 깨달을 수 없다는 도를 깨닫고 하산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제가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구나 다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가 266일 38주 그래요. 10달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이것을 태생 그래요. 태아의 생이다. 그 다음에 출생에서 사망할 때까지를 금생 그래요. 이 세상 사람이다. 죽고 나면 내생 그래요. 올레자. 저 세상 사람이다. 오는 세상 사람이다. 죄송합니다. 좀 깨끗하게 잘 써야 되는데 하여튼 12시까지만 하면 제가 더 천천히 잘 할 수 있는데 이해하십시오. 이해는 가시죠? 안 가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또 전화 주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죽으면 끝나나요? 심판이 있나요? 아까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죽으면. 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은 3생인데 이 세상은요,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세상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 뱃속에 있는 동안 어머니들이요, 옛날부터 나쁜 거 보지 마라, 나쁜 음식 먹지 마라, 나쁜 거 듣지 마라. 심지어 어떤 어머니는 이 뱃속의 아기한테 무슨 클래식 음악도 들려주고 영어 회화도 들려준대요. 왜 그래요?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세상은 없다 그래요. 끝이다 그래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 세상을 9988 1, 2, 3, 4 그래요.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3일 만에 돌아가시는 거. 그러면 최고래요. 예. 자, 여기 10달은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 100년은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데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겁니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몸은 여기서 끝나지만 영은 영원한 곳에 가는데 그 영원한 곳에 가는 곳이 어디냐? 그게 천국과 지옥이죠. 천국과 지옥이에요. 영원한 곳. 그런데 자, 출생에서 사망까지 여기가 시작이 있으면 여기 끝이 있죠. 자,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학생들 보면 방학이 있는데 방학이 시작되면 개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나게 놀아요. 방학 때 신나게 노는데요. 숙제 해놓고 놀아야 돼요. 실컷 놀고 나중에 숙제해야 돼요. 실컷 놀고 나중에 숙제하려면요, 불안해서 못 놀아요. 재미가 없어요. 숙제를 해놓으면 마음 편히 놀죠. 그렇죠.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느니라. 어떠세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숙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이에 숙제를 하지 아니하면 죽음 앞에서 덜덜 떠는 겁니다. 사람이 왜 죽음 앞에서 눈을 크게 뜨고 막 긋고 하면서 막 눈을 부랍뜨고 덜덜 떨까요? 숙제를 안 해서요. 방학 때 숙제 안 하고 학교 가봐요. 학교 가기 싫어요.
개학하는 날 엄마 배 아픈데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 너 엄마 숙제 안 했지? 어떻게 알았어? 다 해봤거든요. 이 세상도 숙제를 하지 아니하면 죽음 앞에서 덜덜 떠는 거예요. 근데 숙제를 하신 분은요, 제가 알고 있는 옛날 고흥의 할아버지 한 분은요, 제가 여기 부천에 있을 때 내려갔는데 그 집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유언하셨대. 얘들아, 나 죽으면 울지 말고 나는 천국 가서 편히 쉬니까 돼지 한 마리 잡아서 동네 잔치 벌려라. 그때 진짜 저 갔더니 삼합 나오더라고, 고기에다가. 그래서 좀 맛있게 먹고 왔어요. 천국 가서 편히 쉬는데 왜 울어요? 예.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은 숙제를 예비하라는 겁니다. 예비하라. 예비하는 거예요. 이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게 즐거운 겁니다. 그게 다 숙제를 해놓고 노니까 기쁘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욜로족이다 그러잖아요. Only live once.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열심히 즐겨라. 지금 그러잖아요. 또 니트족이라는 것도 있고요. 니트족. 배우지도 않고 직장도 안 갖고 그냥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냥 훈련도 안 받고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재밌게 즐겨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사망 앞에 반드시 이 숙제 좀 해놓고 즐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죽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건너편의 경험을 한 뒤에는 저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인생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번에 끝까지 말씀 잘 듣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 삶 숙제 좀 해놓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숙제하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어머니 모태에서 조직하시고 인간의 사용 설명서를 어떻게 주셨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창조주의 의도대로 그 이 몸을 써야만이 그게 행복한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걸 알아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반드시 그 죄값은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뭐 꿍꽝 노아가 자녀들과 함께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 사건이죠. 자, 그것이 어떤 건지 신화나 전설인지 실제로 있었던 건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6장 5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이 관영이라는 말은 푸올리스 하늘전 따지 거무련 누르왕 기울축 찰영 꽉 찼다 그 말이에요.
죄악이 세상에 꽉 찼다. 폴리스 만땅 찼다.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주의 세 가지 그리하이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분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그 분별을 하시는데 노아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 여기 중턱에 배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산이기 때문에 천연 냉동고에 보관돼서 지금도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4,500년 전에 만든 이 배가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 아라라트 산 있잖아요. 터키, 이란이 있는 아라라트 산, 아르메니아에 있는 여기 아라라트 산에 있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여기 성서학자들, 종교 단체들, 현지 탐험을 서둘러 다녀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단이 되었다. 산꼭대기에 큰 배 화석이 있다. 그리고 1969년 소년 동아일보에도 나왔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페르낭 나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노아의 방주의 한 조각을 아들과 함께 떼어서 왔는데 성경 말씀대로 잣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방주의 모형이라는 거죠. 뭐 날씨가 따뜻할 때 얼음이 녹을 때 가끔 조금씩 보이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 이걸 찍은 거예요. 전 세계 200여 민족 홍수 설화가 전해진다. 전 세계 물에 잠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관련 설화들 이상한 일치를 보이고 있다. 시대나 그 모습이 전 세계가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대홍수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물고기 화석이나 염호라는 말은 육지 위에 호수가 짜다는 거예요. 소금기가 있다는 거죠. 옛날에 바닷물이 그 위에 왔다가 갇혔다는 거죠. 여기 갖가지 화석 대홍수를 입증하고 있다. 500만 마리 한꺼번에 땅속에 파묻혔다. 홍수를 피해서 막 도망가던 맘모스 떼가 한꺼번에 파묻혀 버렸다는 거죠. 다른 가설로는 설명 안 되는 지층 구조 그랬죠. 창조의 증거들 지각층 75%가 퇴적함 대홍수를 뒷받침하고 있다. 수억 마리 고지대에 수억 마리 물고기 화석이 있어요. 어떻게 산 꼭대기에 수억 마리 물고기 화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 물에 잠겼다는 거죠. 지난해 마이산도 그렇고요. 히말라야 산맥의 위치 여기 보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들로 연결되어 있는 히말라야 산맥 여기에서도 지층의 샌드위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불가사의하게도 해면보다 8,000m나 높은 이 지층에서 해저에서밖에 살지 않았던 조개의 화석이 발견되는 거예요. 바다에서밖에 살지 않는 조개의 화석이 산꼭대기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물에 잠겨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15규빗이 찼다. 규빗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미터나 센치가 없으니까 장정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성경 학자들은 히브리식, 이집트식으로 나누는데 평균적으로 45cm로 잡아보면 7.5m를 덮은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도.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황금의 지층이다. 이런 화석이 발견된다는 거죠.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 그랜드 캐년. 홍수가 지나가면서 남겨놓은 꼴짝이라는 거죠. 이렇게. 고지대의 소금 호수가 전 세계에 이렇게 빨간 점이 많이 있어요. 빨간 점이. 고지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와 티베트 고원에도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볼리비아가 있는 운리에도 볼리비아 나라 운리에도 이 소금 호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동물 세배 수용 입증. 노아의 방주 진짜 있었나.
모형을 만들어서 물에 띄워보니까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자, 영상을 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MBC에서 찍었는데요.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예. 노아의 방주 사건은요,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실제 사건입니다. 예. 저도 기회가 되면 저기 좀 올라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당시에 죄악이 관영한 걸 보시고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또 한 사건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의 첫 사람으로 삼으시고, 그 갈대아 우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살게 하셨어요. 거기에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갔는데요. 조카 롯이 살던 소돔 고모라 성이 완전히 그 문란하게 음란한 도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음란한 도시를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쏟아지게 해가지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어요. 거기 창세기 19장을 봅시다. 창세기 18장부터 보시겠습니다. 18장 20절.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랬죠?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24절, 19장 24절. 19장 24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랬죠? 이번에는 불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불로. 그런데 유황을 이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쏟아지게 하신 겁니다. 이것도 고고학적으로 많은 증거 자료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로마 대학 발굴 토판 문서에서 확인했다. 그런데 구약의 창세기 도시 이름과 일치하고 있다.
소돔 고모라 성 찾았다. 소돔 고모라 사해 부근에 실제 존재한다. 지진으로 멸망했다고 주장하는데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지고 나서 갈라져 가지고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 속 소돔과 고모라 사해 연화 실제 있었다. 이게 거기서 발견되는 그 유황이 95.72%나 되는 순도가 높은 암석이죠. 순도 98%의 유황의 소돔 고모라 흔적. 이게 98%가 있는 유황은 여기서밖에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돔이라는 말이 얼마나 음란한지 지금 남색 비역을 타는 영어 소돔이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죄악 행위의 뜻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거울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거울, 본이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 그거죠.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요, 간음을 행하고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2장 5절 7절에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분별하십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도다. 본때를 보이셨다. 본을 삼으셨도다. 그런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렇죠? 노아를 건지시고 이번엔 롯을 건지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것은 이 BC 2000년경의 사건인 소돔 고모라 성을 마태복음이니까 예수님께서 본 삼으시고 거울 삼으셔서 이렇게 봐라, 소돔 고모라 땅보다 더 심하게 너 벌 받을 거다라고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또 마태복음 11장에도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게 되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면 4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이렇게 소돔 고모라 성을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지금은 이보다 더 하시죠. 당연히 이런 일이 있으면 이보다 더 큰 심판을 하실 건데 지금은 그 당시는 소돔 고모라 성만 심판했지만 지금은 전 인류적인 심판을 하시겠다고 불심판을 약속하셨어요. 자,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고모라의 위치를 사해 남부 부근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조아라는 도시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파괴된 후에 롯과 그의 딸들이 도망친 곳이 바로 조아입니다. 몇 년 전 비잔틴 교회에서 발굴된 마다바라는 모자이크 지도에 따르면 조아는 지금의 요르단에 위치한 사해 남동 지역에 고고학자들에 의해 사해를 따라 위치한 이 5개의 유적지 중 3개는 발굴됐습니다. 이 유적지들은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이했죠. 표면에 재가 한층 덮여 있어 불에 타서 멸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들 유적지가 세워져 있는 곳을 따라 5개의 개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르단 상부로부터 흘러내려 사해 계곡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들 개울의 북쪽 끝 밥 에테라와 누메이라 유적지와 이어진 곳에 몇 개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멸망에 대한 확증을 갖기 위해서는 지진 위에도 불과 유황의 증거가 있어야죠. 물론 그 부분을 해결해줄 전문가가 있습니다. 사해 동쪽 끝 리산 반도에서
라미 후리 박사와 다시 합류했습니다. 이것은 바비드라에서 16km, 고데수알의 위치로 여겨지는 사피에서 32km도 안 되죠. 그는 성경 속의 초자연적 자원 중 하나로 등장하는 유황은 지금도 이곳의 천연 자원이라고 설명합니다. What do you think that is? I don't know. Some sort of chalk? That's almost pure sulfur. Sulfur? Pure sulfur. Very high quality. Tastes like sulfur. And it's throughout the walls here? It's throughout, not just throughout the walls, it's throughout this whole area. The whole area is full of this. 소돔과 고모라성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다양한 크기의 황들이 이 땅을 강타하면서 불탔던 유황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도시에 불타는 유황을 비처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처럼 내렸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비가 오는 패턴으로 땅에 내려왔습니다. 물론 비처럼 내리는 유황불의 열이 축적 상승되어 도시 전체가 불타게 된 것입니다. 순도 98% 황이었습니다. 이런 황은 지구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죄악이 팽배한 도시를 심판한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세상에 보여주기에 하늘이 남겨놓은 표시가 바로 이 순도 높고 불에 탄 황입니다. 어떤 이는 화산 폭발에 의한 황이라고 비판하지만 화산 폭발의 황은 롬빅 타임으로 순도 40%밖에 안 되며 결정체 모양도 서로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very high quality, 아주 질이 좋은 유황이라 그러잖아요. 98%. 여기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창세기서 19장 14절을 봅시다. 12절, 창세기서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죠.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라고도 돼 있고요. 주님 오시는 날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목요일 날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날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소돔 고모라 성의 사건은요, 일부 국지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전 인류를 심판하는 때가 있다고 베드로후서에 약속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목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요. 여기서 이게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롯과 처와 딸 둘이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살면서 앞으로 결혼을 하기로 정혼한 미리 약속한 사위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